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모처럼 가장 좋은 날인데 파워포인트가 안 돼서 우리 아쉽지만은 영의 하나님께서 영의 귀를 열어서 예배 분위기 가운데 은혜가 되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2장 11절 말씀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는 Christ and Mass,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경배할 때에 바로 이 자체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로 나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1절에서 소개할 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십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약 15살 정도 된 티네저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청혼한 후에 아마도 결혼 지참금을 벌기 위하여 베들레헴보다 조금 더 큰 타운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던 중입니다. 그때 자신이 이스라엘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다윗의 동네로 호적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바로 마리아 그녀가 품었던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호적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있기 전에 아기 예수가 나기 전에 아슬아슬한 고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5절 6절에 보니 요셉은 청혼한 마리아와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벌써 해산날이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니 머물 여관이 없었던 것이요 겨우 의양간을 구하여 아기 예수를 그곳에 출산하게 됩니다. 이때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대로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 무서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내가 전하노라 할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이란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뜻인데 바로 매우 큰 것, 약간 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엄청난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기쁨, 이런 기쁨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내려온 천사는 천사뿐만 아니라 내려온 존재는 천군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나신 이 자리에 많은 천사와 천군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이란 헬라어로 스트라이티아스, 즉 하늘에 속한 군대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천군 하나가 밤새 18만 5천 명의 모든 군사를 멸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천군 하나가 이 많은 군대를 멸하였으니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 순간 이날에 수많은 천군이 내려왔으니 셀 수 없는 천군이라고 하였사오니 바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감히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군들은 예수님께서 생애 내내 함께 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는 없는 줄로 아느냐.
이 천군 천사 마옥간에 주님께서 나셨지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자체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황제가 그 향에 가서 호적하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7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들이 전부 다 거짓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호적을 온라인으로 했을 텐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고 명령을 따르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볼 때에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눈과 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못 보고 못 듣는 것, 영의 귀, 영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교우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우리 1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성경 가지신 분들 펴주시고요.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목자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지만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목자들에 대한 초점을 맞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목자들 앞에 그들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당시 목자들은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먼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먼 길을 떠나니 그들은 적절히 잠잘 곳이 없기에 추원해서 그냥 잠을 자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부모를 떠나 양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밤 하늘의 별들이 바로 그들의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들었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목동이므로 목동 이야기에 관심 있을 텐데 목동이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부르는 찬송을 이 목자들이 직접 듣는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노래할 때에 그들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마옥간에서 태어났지만 결코 비천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육신의 귀로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지만 조용한 밤이었으나 영적인 귀로는 도저히 서서 들을 수 없는 웅장한 천군들의 합창이 들리는 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목자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웅장한 천군의 합창이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란 고요함이 아니라 죄로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평화의 길이 열린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였을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에베소 1장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쁨을 입은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찬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택함이 예정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평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철저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단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래서 계시록 4, 5장에 보면 천국에서 천사들이 찬송할 때에 천사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천사들과 함께 찬송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에서 기록된 찬송은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부르게 될 찬송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에 먼 거리를 6개월에서 최대 2년 가까이 걸어서 최선을 다 정리하여 메시아 예수를 찾았던 것입니다. 목동들도 예수 나심을 찾아 엎드려 절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합니다. 영국의 왕실의 가죽에 피는 새로 태어난 아기를 우리는 로얄 베이비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로얄 베이비를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로얄 베이비 예수 그리스도의 만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천사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은 자신들이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알리신 바 되었다라고 생각하여 이제 예수 나신 곳을 찾아 가서 꼭 보자라고 외치며 벅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실 당시의 목동들이 양떼를 두고 예수 나심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양떼를 두고 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에 분명하기에 제1 우선순위로 주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세주를 보기 위하여 빨리 달려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나신 것을 그들은 정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먼저 알게 하셨을까? 당시 목자들은 들판에서 잠을 자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신분이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음에 겸손한 자요 주의 마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목자들 마음처럼 가질 때에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것처럼 오늘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1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성탄을 소망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얼마나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 분위기가 대단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불과 이 30명 정도만 예수 나심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고 즉각적으로 베들레헴에 찾아가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최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목자들처럼 얼마나 벅찬 마음이 있었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었는지요?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복음을 가지고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이 땅에서 가장 기쁜 소식으로 여겼던 것, 우리는 그 마음 소망하면서 늘 간직하여 또한 목자들이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인 것이죠. 말씀을 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신약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원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나신 예수님 기쁜 소식이요 이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을 모셨다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안에 주님 계심을 하나님께서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다윗의 동네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지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마태복음 1장 2절 4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40번 정도 계속 낳고 말합니다. 이 많은 인생의 비전은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 최고의 비전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목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며 마리아처럼 약속의 말씀을 품고 생명을 잉태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